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페이지 수가 잘못됐네요. 우리 4페이지, 구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형벌이 이제 사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죽음은 세 가지의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체적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찾아온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망이 죄의 결과의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오고 이제 죽음이 찾아온 거죠. 죽음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뱀에게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3장 14절 15절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한 내용이에요. 뱀에게 네가 이제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하고 흙을 먹게 할 것이다. 뱀에 대해 저주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제 사탄이죠. 사탄에 대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가 핵심이잖아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는 이제 조금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복음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뭐라고 봤냐면 제일 처음 복음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뱀의 후손을 무너뜨리게 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가 아버지의 이제 따라서 누구의 아들 그래서 족보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의 아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남자 없이 여자를 통해서 단순히 후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의 마리아가 탄생하실 것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실 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게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성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또 이제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어 구약의 약속을 또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되었냐면, 자, 약속의 성취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때가 참에 오른쪽에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네, 사모님 여기 있는데 이거. 네. 사모님만 못 들고 있었어요? 네. 네. 뒤에 거는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쭉 한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이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하신 것이 구약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정녀 탄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이 동정녀로 나게 하신 것이 그냥 나게 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동정녀로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만이 동정녀로 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표현한 거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제사에 대해서 보면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에 속하느니라. 그래서 그 구약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건 뭐냐면 그 피로 인해서 속죄를 받는 거예요. 속죄. 그런데 이 속죄 받는 거. 근데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그 피로 속죄를 받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완전히 이루실 것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이에요, 모형.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이 나잖아요. 우리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보면 이제 모델하우스를 짓는 이유는 나중에 당신이 들어갈 집은 이렇게 해서 짓습니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냥 보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당신이 지을 집을 모델하우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 몇 평은 이렇게 몇 평은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에 맞게 이제 그 집을 짓는 거죠. 그것처럼 구약의 그 제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하실 거에 대한 모델하우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이 그림이 그랬잖아요. 모델하우스를 재웠고 완전히 준공된 아파트를 딱 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제물을 보면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예요. 이거는 한번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쪼지면 또 해야 돼요. 끝이에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의 피로 해서 속죄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 우리는 영원한 속죄가 뭐냐면 우리 과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도 속죄를 받았어요. 현재에 지은 죄도 속죄를 받았어요. 앞으로의 우리가 지을 죄도 다 속죄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말이 그 말에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면서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밑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이단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 이루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그 이단들의 교주를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다. 그래서 뭐 자기가 메시아, 자기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건 다 이단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속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계획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구약의 그 제사 제도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실 것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에 보면은, 다음 장에는 이 내용들을, 앞에는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핵심적인 거였고 지금은 하나하나씩 정리해 놓은 거예요. 구약의 구원 계획이 이제 신약에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 그 다음에 동정녀에 나실 것,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실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 승천하실 것, 이 7가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부분인데, 그것들을 다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고 그 신약에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이제 처음에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동정녀, 수태 동정녀로 나시는 거,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동정녀로 나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네가 아기를 낳을 거다. 그랬더니 그 마리아 그랬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동정녀입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거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도 말씀했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래서 그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정도, 그 정도 기간에 전에 이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동네가 뭐냐면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다윗이 태어난 곳,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다. 그래서 뭐 교회 이름도 베들레헴 교회 많잖아요. 우리 19일 날 우리 교회 방문해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하시는 그 교회도 베들레헴 교회죠. 자, 그다음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배반한 사건도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41편 9절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쫓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 예, 우리 누가복음 22장 40절 48절 한 무리가 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 유다가 하는 제자가 써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 예수님은 팔 것에 대해서도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 구약의 그 예언들 그 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죽음을 그에게 담당.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죠. 그 사건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시작. 예수께서 포도주를 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공원이 떠나가시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도 예언을 돼 있어요. 부활하시는 것도 구약에 다 예언이 돼 있었어요. 시편 16편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닐 것이니. 예,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다 이루신 거죠. 마가복음 16장 6절 시작. 놀라지 마라. 내가 너 진짜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거. 자, 시편 68편 18절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하시고 선물들 시며 반역자들을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높은 곳에 오르시되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이 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가 이제 7가지를 살펴봤어요. 여자에서 나실 거, 그 나실 것을 예언했는데 또 동정녀에 나실 거,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 제자들이 배반하실 거, 십자가에 죽으실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 그다음에 승천하실 거,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오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되겠죠? 우리 성경 구절 너무 많으니까 너무 다 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서로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구약에 있는 예언을 하시고 그 구약의 예언대로 그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